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5절까지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리를 쫙 잘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우리 그 정성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몰라요. 어떤 설교인지 어렵다고, 지난주 설교가 무진장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가 가는데 뭔 말인지를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서 한번 펴보고 갑시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느냐? 눈 크게 뜨고 있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고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거니까 그냥 듣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우리 미랄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전달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고 반드시 가서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봐야 돼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너를 구원해는 그 말씀으로 그런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너를 구원해내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가 와요?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보세요. 우리들이 잘못된 믿음을 이렇게 얘기 먼저 할게요. 우리 정현수 장로님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구 뜻이죠? 부자가 되는 게 누구 뜻이에요? 정현수 장로님 부자 되는 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여건, 모든 환경,
이런 걸 다 조성해서 주셔야 되잖아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저 길거리에서 뭐 하고 있어요? 청소하고 있어요. 뛰어도 환경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이든 여건이든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난 그런 마음 가져야 되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마음. 근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부자가 되고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만들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지 몇 대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대예요. 4대째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 난 가만히 있어도 다 잘 돼. 전도하란 소리도 안 하고 오란 소리도 안 하고 자기가 나가서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온다는 거야. 뛰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게.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뭘로 믿어요? 뭘로 믿냐고. 자, 이 정말 내 환경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제가 개척할 때 처음 딱 개척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기도 그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안수받으러 둔촌동 뭐 여러 군데서 막 안수받으러 왜냐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렇게 왔어요. 근데 제 기도는 하나님 연단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연단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고 뭐라 하냐면 최 목사님 이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생겼어. 왜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카시아 나무 씨 있잖아요. 아카시아 씨를 말로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어머니 보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고난의 시작이네요. 그랬더니 썩을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저보고 그래. 썩을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열매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고난의 씨앗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아카시는 뭐가 달렸죠? 씨가 달렸잖아. 말째로 가지고 드리는 거야. 제가 영주로 이사를 갔어요. 영주로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자고 일어나시더니 5년 뒤에 나를 데려간대.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보따리 싸질머지고 바로 여기 온 게 2002년이에요. 2002년도에 이리 왔어요. 그냥 어머니가 뭐라냐면 5년 뒤에 나를 데려가신대. 그게 어디 배추밭에 나갔는데 배추가 잘 됐는데 배추밭에서 그러시더래요. 하얀 양반이 오시더니 너 5년 뒤에 데려갈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얼른 그냥 정신 차리고 제가 이사를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셔서 딱 6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6년 살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꿈적인 것이 제게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이렇게 누가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믿었어요? 하나님, 연단 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뭘로 왔어요? 어머니한테 보여주는 아카시아 씨로 온 거예요. 그래서
뒤지게 생겼구나.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한 30년 고생했습니다. 30년 고생하고 나니까 그게 끝이 됐는지 이제는 그냥 이리 가도 복이 있고 저리 가도 복이 있고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 되네요. 이게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나의 입도 참 조심을 해야 되더라고. 제가 왜 그러냐면요. 길주성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막 92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저 여기 강원도 쪽에 그 성산교회 그 기도원 쪽으로요. 등산을 갔어요. 이분이 뚱뚱해가지고 못 걸어. 그러니까 난 항상 그 약자편에 서거든요. 그래서 못 걷는 사람 내 이제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목사, 나는 딱 60까지만 목회할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뭐 났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요. 안 해. 그 얘기를 하는데 귀에 딱 박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근데 60살 되는 생일날 아침에 그러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생일날 아침에 생일 잔치상에서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 택시기사 운전사가 싣고 병원에 가서 살아가지고 지금 몇 년 사시다가 지난 작년에 돌아가셨죠. 작년 가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세요. 보여주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 이상하니 뭐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뭐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또 안 되려고 하면 이상하게 뭐 누구 간섭이나 받고 이렇게 하면서 참 신경질 나는 일들 많이 생기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어서도 아멘 이렇게 막 읽어지는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그냥 가요. 이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그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얻어지는 게 뭐냐면 다윗이 뭘 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가 얻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얻어내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세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망이시고 나의 불이시고 이렇게 이런 걸 전부 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불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구나. 나의 요새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윗은 늘 새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비파도 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봐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그 아무래도 그 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기가 지금 뭐하러 들어갔어요? 하여간 뭐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속에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쳐들어왔어요. 예? 자기를 잡으러 들어왔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앉았네. 자기가 숨어있는 그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이 자는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옷자락을 잘라죠.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저 산에 꼭대기 올라가서 소리 질러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나를 잡으러 왔냐? 정신 차려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니까 와 저기 다윗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해요. 왕이여 만세수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 사울이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저놈이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넘겨주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원수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깊이 자게 하고 그곳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 스스로가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뭘로 해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는데 힘은 딴 데 있잖아. 그 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놓고 돈이 없어 죽겠어. 아이고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물질 의지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제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가서 노인네랑 이삿짐을 옮겨주느라고 이렇게 이제 짐을 내리는데 뭔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발로 팍 쳐. 이런 돌이 어디다 있어서 아이고 목사님 그 돌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그 돌을 왜 차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하세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었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기도 많이 합니다. 시간 내서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냥 찬송하고 막 시간 내가지고 막 1시간 2시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돌을 이렇게 샀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돌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그 돌을 왜 차냐고. 그래서 주여 예수가 없구나. 예수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을 믿고 그냥 우상을 믿고 있고 여전하게 정말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은 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에서 나게 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적마다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바울 사도의 영화 마지막 장면을 내가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예? 이야, 그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내일 모레면 죽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목을 잘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감옥을 습격을 해왔어요. 감옥을 습격해 와서 사람 간수들을 죽이고 길을 탁 열어놨어요. 사도 바울 보고 빨리 나가라고.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서 살 수 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내가 그 악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저지른 거 의로운 길이 아니고 악한 것을 해놨는데 그 악의 길을 나보고 걸어가라고 하느냐.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태요?
의로움의 상태, 거룩함의 상태, 선함의 상태가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공작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 네가 악으로 만들어낸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어. 나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 주님이 주시는 환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보고 가는 거야. 이거를 보고 가짜구나. 우리들이 정말 가짜구나. 이걸 많이. 나는 이렇게 보면서 정직도 있고 진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나에게 미치는 어떤 순간에 때문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모습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가짜구나. 이게 위대한 선진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선진들이 있으셨다고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진짜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갈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상황인데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참 그런 이제 우리 선진들 위대한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어떤 구원을 해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구원을 해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자 봐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뭐냐면 사단에게 장악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려고 가장 먼저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행하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 할례 가지고 의롭게 되지 못해요. 의로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저들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여 그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길거리를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돌을 못 보고 가다가 팍 밟아가지고 픽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돌 밟아놓고 넘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때 개새끼가 여태까지 신들이는 돌을 놨어. 넘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더럽게 재수없네. 넘어지는 내 모습이 봐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뭐 입에서 자꾸 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해지고 잘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은 내 속에 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히 안 바뀌고 뭔만 바뀌었어요? 옷 입은 모양만 바뀐 거야. 예? 예수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번에 노래 정현수 장로님 척척 노래했는데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세상이 어두우니 그래요. 올라가면 좀 봐요. 유튜브 우리 밴드에 설교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넥타이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저도 넥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다 바꿔 나가면 저 새끼 목사구나 이렇게 보이죠? 저 양반 목사구나가 아니라 저 새끼 목사구나 그렇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서야 집에서 잤으면 여기서 이따 들어. 자, 하나님은 뭐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가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고 있어요? 마음이 바뀌면 얼굴색 모든 게 바뀌어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면 여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 바뀌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이 펴봐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마음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마음을. 잘 보세요.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못 들었더라고. 그래서 아이 길게 설교하면 뭐 할 거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앉았다가 가니까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대충 때우고 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잘 봐요. 시작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슨 마음을? 새 마음을 주되 너희가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무슨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영적인 마음을 줄 것이다. 누가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할례 가지고 율법 가지고 뭐 하시려고 했어요? 얘기해요. 예? 할례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려고 했어요? 의롭게 만들려고. 의롭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이 할례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의가 뭐냐? 잘 봐요. 제가 짜다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똑같이 시작. 무엇이 어쩐다고? 다시 시작. 지켜내는 것. 다시 시작. 의가 뭐라고?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의는 뭘까?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의 의는 뭐야? 이 의라고 하는 것,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려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지켜내야 돼. 그런데 사단으로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도 몰라. 사단이라는 것이 누구예요? 거짓장이거든요. 거짓말장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내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뭔지 그걸 말해봐. 하나님이 그걸 말하면 내가 이루어줄게.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몰라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몇 발짝 걸어가다가 죽을 놈이 건강 달라고 하니까, 몇 발짝 걸어가면 죽을 사람이 건강 달라고 하니까 넌 건강 줘도 몇 발짝 가면 죽겠다. 죽으면 어디 가는데? 멸망이야.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돼. 네가 지금 봐봐. 몇 발짝 안 가면 넌 지옥불 속에 들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지옥불에 들어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보는 거지. 뭘 보는 거요?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나 새 힘 주세요.
아니 내가 볼 때 너 몇 발짝 아니면 너 죽게 생겼다니까. 근데 뭘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야. 뭐가 진짜로 필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야. 내 의의가 뭔지를 몰라요. 다 거짓으로 감싸여가지고. 내가 말해도 거짓말이라니까. 내가 너 진짜 도와줄게. 내가 너 진짜 도와줄게. 했는데 나중에는 뻥이었어. 난 그때 진짜 말했는데? 그때 진짜 말한 게 그게 뻥이야. 사람의 의로움이 없어요. 의로움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 하나님 진실이고 참이잖아요. 진실이 떠나버렸는데 내 속에는 뭐만 남아요? 거짓만 남은 거란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거짓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에 지금 몇 발짝 안 가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뭐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야. 구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줘.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뭘 요구하는지 뭘 요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 내가 지금 몇 발자국 하면 죽었는데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자식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 뭘 그 사람한테 믿고 하나님 맡겨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냐면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 번째,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구원자란 말이야. 너의 문제 속에서 너를 건져내는 분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 그냥 믿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자, 예수라는 뜻이 뭐죠? 자, 마태복음 1장 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펴봐요. 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자, 고개 숙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속에 그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지. 자, 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내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성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지금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지. 할렐루야. 이게 사람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된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야. 거기에서 건져낸 자라 그 말이지.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삼직을 가지고 우리 속에 오신 분이다 그 말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합니까 지금? 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져내셔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지옥불로 그대로 달려가게 내버려뒀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악한 분이죠. 근데 그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급하게 누구를 보내요? 예수님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야. 예수가. 자, 그러면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는데 그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백성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통해서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해주시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돈 바라봐서 문제고, 예수님 안 바라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 부르면 저 돈다발이 내게로 오겠지? 내가 예수 믿으면 저 건강다발이 내게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버린단 말이지.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예수 믿어라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분. 누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분이야. 어디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에서 건져내는 분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건져내는 분으로 믿을 때,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로 여기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자,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해내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지옥 불식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누가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거야. 이게 의로움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내 죄를 없애는 의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야. 할렐루야. 그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는데, 내 죄를 안고 나 대신에 십자가상 죽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렇게 죽여버렸다니까. 왜? 나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지옥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지금 이렇게 나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네가 구원자로 믿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를 지금 성실하게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되다가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참되신 분이 없고 하나님같이 공의롭고 진실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이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5분이나 지났네 벌써.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로마서 3장 가세요. 로마서 3장 잘 봐요. 이 땅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적에 다 똑같이 펴요. 다. 저 뒤죽뒤죽. 자, 빨리빨리 펴요. 로마서 3장 10절로 갑시다. 10절. 자, 봐요. 자,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의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의인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믿음은 그냥 의인이라고 인정받아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의가 오셔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 해결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사망 권세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저주 속에 빠져 있어요. 홀로 외로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0절 읽으세요. 다 똑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을 찾는데 의인이 없더라고 말이에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한 개도 없더라. 13절 시작. 그들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이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들은 더럽혀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의로움이 뭐야? 지금 이 더러움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에는 열린 무덤이야.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야.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아 혀만 내가 했다면 남을 속이는 거야. 응? 맛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그래서 한번 샀더니 뻥이었네. 이런 참. 제가 그 방송에 그 텔레비 그 선전 보잖아요. 선전. 막 이거 좋다고. 야, 빨리 사. 아니 세상에 나무가 부러졌는데 나무에 딱 붙이니까 때려도 괜찮아. 그래서 야, 첫 번도 강력분보다 좋다. 빨리 사. 사갖고 왔더니 붙여다 패. 야, 이거 물려. 거짓말 광고를 듣고 사기치는 저 무리들. 이게 사람들의 말은 다 이렇게 더러운 것으로 더집해. 이게 이것을 누가 빼내주겠느냐 그 말이야. 이걸 누가 빼줄 거야. 이 걱정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여전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누가 빼줄 거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 내 속에 와 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의가 와야 아이고 너 이거 잘못했다 이거 쏙 뽑아주고 이것도 뽑아주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 예수님이 와야 내 저주 사망에서 건져주고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야. 지난주에 그렇게 외쳤지. 한번 들어봐봐 가서. 그렇게 외쳤는데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믿어요? 예수 믿죠?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해주실 거야. 예? 우리 그러자 노래 부르잖아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 그런데 안 믿는다니까. 노래를 부르면서도 안 불러요.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말씀으로 그분을 느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요새시요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막 강하고 담대한 거야.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를 적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이 나타나겠어요. 응? 노래 부를 적에 얼마나 힘이 나타나냐고. 근데 여러분은 그냥 해 딱 넘어가고 해 딱 넘어가서 그냥 가고 말지. 뭔 말인지도 모르니까 그게 지가 부르는 것도 지가 몰라. 뭔 노래를 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래 인간의 문제가 심각하더라. 할렐루야. 16절 봐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고통에서 빠져나온 것인데 여러분 내가 남을 바라보면서 어우 재수 없는 새끼 하면서 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남을 미워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니까. 남을
축복해 주면서 야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남을 아냐 좋게 보지 않으면서 나를 고통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야.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제 요 뒤에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쭉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부여주신 복이란 말이야. 그냥 이거 봐도 재수없어. 아이씨 또 꿈에 나타날까? 이러면서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제 괴롭히는 거야. 그게 눌리는 거지. 이제 눌려.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전부 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자 18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을 너희 못 지켰지? 이 율법을 못 지켰으면 너희들 가만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뭘 나타내요? 너 이게 죄다.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거예요. 지금 네가 형제에게 물 한 컵 대접하지 않았지? 그게 죄야. 형제 위에 기도하지 않았지? 그게 죄야. 율법은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금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율법은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이 완성돼 버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딱 잊고 나니까 이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야. 남을 돕고 남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더니 그런 것들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 보고 그냥 재수없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만 봤는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더니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욕한 것이 내가 잘못했네, 미워했던 것이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회개하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의가 나를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만 나의 죄를 아시고 예수님만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같이 못되고 못난 놈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 가리고 있는데 뭐. 다 숨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나 모르지만 나도 여러분 몰라. 예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예수님 의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정결한 마음 되게 주소서. 기도하잖아. 20절 봐요. 잘 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주신 거 뭐예요? 죄,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지금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 잘 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네.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의가 뭐예요? 정성빈 선생님. 모르겠지? 의가 뭐예요? 우리 정현숙 권사님. 예수님을 통해 뭐 하겠다고? 나의 죄 씻기시고 사단 세력 멸하시고 더러운 것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말이야. 지난주에 내가 막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어요? 내 죄 뺏겨버리려고. 할렐루야. 사망으로 가는 나의 그 더러운 것들 다 뺏겨버리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것만 읽고 넘어갑시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는 예수 믿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믿으면 다 의롭게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지금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좌우에 강도들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한편은 예수야, 너 하나님 알잖아. 네 하나님 불러서 빨리 내려가. 왜 고통받아?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주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죽을 줄 알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응?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한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기도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들어가리라.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찰나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기도할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돈 벌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지는 것, 이것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서 더러운 거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나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빈둥맞고 여전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안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뺏겨내시고 저주를 뺏겨내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뺏겨내셔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축복 속에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일평생 주를 향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큰 믿음과 함께 담대함과 강함과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좀 상고하면서 좀 많이 생각하시고 로마서 3, 4, 5, 8장까지 좀 한번 읽어보세요.